축원합니다. 서로 인사하십시다. 은혜 많이 받읍시다. 오늘은 성가대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나온 주 같아요. 제가 뒤에서 맨날 세고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 이렇게 세는데 오늘 13분이 오신 것 같아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합시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다. 예수님은 힘든 자의 힘입니다. 믿음 되길 바랍니다. 제가 저번에 살던 화성시 목회하던 그 지역이 아주 동네가 조그마해요. 그렇게 크진 않는데 우리 이제 본 마을의 아파트가 165세대였습니다. 거기에 이제 한 할머니가 외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, 딸, 손자, 손녀 이렇게 해서 5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. 뭐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한 20여 평 되는 것을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장도 하고 그랬어요. 뭐 저희 교회에는 그분이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어느 날 좀 안보에서 안부를 물으니까 간암이 걸린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 투병 중에 있다고 이제 소식을 듣고 그러다가 젊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많이 돼도 40대 후반, 50대 초반밖에 안 됐었어요.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딸이 하나 있었고 중학생 아들이 있었고 그런 정도의 나이인데 아들이 죽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부인이 본처가 아니라 재혼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들이 돌아가 죽으니까 집안이 평지박산되기 시작하니까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. 그리고 있던 그 이스타나 봉고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어머니 몰래 팔아가지고 그냥 정리해서 갔었어요. 그리고 큰 딸은 본 엄마 밑에 가서 있겠다 그러고 가고 나중에 봤더니 그 집도 아들이 사업하느라고 지업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사업하느라고 저당 잡혀서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만 모를 뿐이지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는 집이 넘어가고 며느리 나가고 큰 이 손녀 나가고 그리고 중학교의 아들 손자하고 자기하고 둘만 남은 겁니다. 그러니 할머니가 뭐 무슨 삶의 의욕이 있었겠어요.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손자만 아니면 쟤만 아니면 자기는 그냥 벌써 죽었대. 벌써 세상 뭐 살 마음도 없고 그 아들이 외아들 하나거든. 뭐 딸도 없고 외동 하나거든요. 그 아들 하나가 죽었다는 것 자체도 이 할머니한테는 큰 낭떠러지인데 거기다 환경까지 그런 거예요. 이제 그런 소문이 동네니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그 할머니랑 비슷한 연배 우리 교회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서 이 할머니가 이제 경매에 낙찰된 거기서 이제 자꾸 나가라고 이게 오는 겁니다. 쭉쭉 언제까지 나가라고 뭐 그러니까 그걸 받고 이제 울고불고 이제 그렇게 계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들 집사님 몇 분들 모시고 이제 그분 아는 분들 해서 이제 그 집을 갔습니다. 물론 특별히 무슨 대안이 있어 간 건 아니에요. 그렇지 어떻게 대안을 세우겠어요? 뭐 우리가 전세금을 마련해 줄 수 있겠어요? 뭐 앞날을 보장해 준다고 우리 교회가 그때 뭐 100명도 안 모일 일 때인데. 동네에 울고 계시니까 그냥 눈물 닦아주러 간 거예요. 가서 가장 눈물 잘 닦아줄 수 있는 걸 보니까 그 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부분들 뭐 좀 이게 잘못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참 우리 교회한테나 나한테는 고마운 이장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참 하고 또 요새 뭐 끓여 드시는 건 있느냐 또 여기 집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. 근데 뚜렷한 답안이 없어요. 또 우리 역시도 뚜렷하게 제시할 답안이 없었어요. 같이 손을 잡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다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 이제 아파트 그 마당에다가 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거를 개조해 가지고 지업사를 거기서 했어요. 도배지도 갖다 놓고 장판도 갖다 놓고. 근데 그거 하고 뭐 이장하러 다니라고 사실은 성실하게 안 했어.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거기 하나만 있는데 그 할머니가 지금 당장 갈 데가 오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지업사였던 컨테이너라도 들어가서
그냥 이불이라도 깔고 이렇게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할머니 거기 내가 알기로는 몇 개월째 지금 방치돼 있어서 전기도 다 끊어지고 없고 그리고 수도도 없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. 그냥 아무튼 그래도 물을 길어다 먹더라도 동네 약수도가 하나 있었는데 물을 길어서 먹든 촛불 켜고 살든 그래도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쪽으로 이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이사를 했어요. 가서 보니까 뭐 똑같아. 근데 마침 저희 그 제 사택이 그 아파트에 있었는데 4층에 있었는데 사택 바로 앞에 그 컨테이너가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에서 전기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기술적으로 뭐 저는 모르는데 우리 교회 내 사택에서 단자를 따가지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그쪽으로 연결시키고 또 이게 녹색 호수 있잖아요, 물 호수. 가지고 수도꼭지 하나 해가지고 해서 그 달아가지고 그렇게 일단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. 그 할머니가 처음 웃는 것을 봤어요. 그리고 교회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해서 할머니가 이러니까 우리가 다달이 얼마나 안 되더라도 한 5만 원씩이라도 좀 도와주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. 그래서 5만 원씩 지금으로는 한 그게 10몇 년 전 일이니까 한 돈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저희도 힘들지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. 물론 그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었어요. 그리고 바로 오지도 않았어요.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 할머니가 교회로 왔어요. 그리고 열심히 다녔어요. 진짜 주일은 빼지지 않고 다녔어요. 그리고 나중에 집사님도 됐어요. 그리고 그분이 동네 분들한테 이 간증하는 18번지 간증이 있어요. 나 그때 그러면 동네 사람 다 알아. 어느 때인지. 나 그때 목사님하고 여기 교인들 안 있으면 난 벌써 죽었어. 그러면서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전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집사님 생활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. 사실은 우리가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그 할머니의 힘을 실어준 거지요. 예수님은 정말 힘든 자의 힘이 되십니다. 믿음 되길 바랍니다.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제자들과 가는데 한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구걸을 하는데 이렇게 보고 쓱 지나간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봤다라는 게 saw 이렇게 해도 변했는데 영어 다른 버전은 notice라고 해서 집중해서 봤다 그런 거예요. 이것은 가다가 잠깐 멈춰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본 거예요.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질문을 해도 조금 수준 있는 질문을 해야 돼. 성도들도 아주 무식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얼마나 딱하겠어요. 좀 우리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? 이래야 될 거 아니요? 성덕교회 교인들은 그랬을 거예요. 근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.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거지. 당시 문화로.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이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? 근데 이게 멀리 가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2, 3m 앞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지금도 맹인들이 계시잖아요. 맹인들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 청각의 2, 3배 발달이 돼 있어요. 왜냐하면 모든 분석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. 특히 나면서부터 이 맹인인 사람은 이게 아주 거의 기계 수준입니다. 그 다 듣겠어요? 못 듣겠어요? 다 듣지.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.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럴까요? 근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야.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런 거야. 지금이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니?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누구 죄일까요? 이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들의 할 일 아니겠냐.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. 그것을 보여주는 자다. 그 뜻이에요. 그러더니 그 2, 3m에 있던 그 맹인한테 가더니
손에다가 흙을 이렇게 하더니 침을 뱉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발라줬어요.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.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전에 자기한테 해준 말도 있어서 그런지 감동이 돼서 그런지 그 말을 듣고 가요.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딴 데로 가신 거예요. 이 사람이 눈을 씻는 동안에 자기 눈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 소리 질렀겠어요? 안 질렀겠어요? 와 보인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뭐야 이렇게 보더니 저거 구걸하던 사람 그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아닌데 긴데 뭐 이렇게 한 거예요. 그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축하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. 그 사람을 갖다가 바리새인들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안식일에 누가 고쳐준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. 그 얘기를 꼬드긴 겁니다. 트집을 잡아서.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거기 한 수 더 떠가지고 안식일을 어기면 이 유대인의 안식이라는 건 뭐 몇 걸음 가면 안 된다 것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. 그거를 어기면서 너를 고쳐준 거 보니까 그 너를 고쳐준 그 저기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. 그리고 너도 거기에 부안해동했기 때문에 너도 제정신이 아니야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고침받은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발끈 날 거 아니에요.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. 아니 아무나 자기가 알기로는 역대 이래로 아무나 가서 눈뜨게 해줬다는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나를 어떻게 눈뜨게 하겠냐고 막 이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. 그 더 듣기 싫으니까 네가 무식한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오늘 그 본문은 안 읽었어요.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. 시간이 없어.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 내쫓아 저거 별게 다 와서 그러네. 그리고 내쫓아가지고 저쪽 쪽으로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또 서러움이 복받쳐 왔겠어요. 눈이 안 보일 때는 맹인이라고 누구 죄냐고 이러더니 눈 떴다고 박수는커녕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냐고 내쫓으니 눈 감겨도 서럽고 눈 떠도 서러워요. 그래서 저쪽 가서 쪼그리고 앉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.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 전에 알았을까요? 몰랐을까요? 몰랐지. 왜냐하면 눈 뜨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없어졌으니까 목소리만 안 거예요. 그 어디서 목소리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조금 전에 들은 그분 목소리인데 얼굴은 처음 보는 거예요. 이렇게 보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,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믿느냐 그 뜻이에요. 그랬더니 처음 보는 분인데 목소리는 그분 같으니까 이 사람이 딱 신뢰감이 생기면서 하는 말이 아유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겁니다.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믿겠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용서받는 이야기를 선언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지네들이 다 본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는 맹인이고 너는 못 보니 보여달라고 하는 네가 진짜 보는 사람이다. 그런 칭찬을 하시면서 본문은 끝나요.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준 시점에 은혜가 된 거예요. 많은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그 당하는 맹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. 이 사람 맹인 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누구 죄일까요? 저 사람 죄예요? 저 부모의 죄일까요?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가 서글프겠어요.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도 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사람이 받은 위로가 얼마나 컸겠어요. 그리고 이분은 나쁜 분이 아니라고 자기가 항변하다 쫓겨났을 때에 다시 그를 찾아와서 우울해했고 힘들어한 자기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고 그리고 네가 진짜 이제 참 빛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구원을 선언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. 그러면서 이 맹인한테 이 맹인이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행동을 한 건 모르겠지만 평생 자기가 눈 떴다라고 하는 사실과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지 않았을까.
이 사람한테 진짜 힘이 된 것은 누구였을까? 예수님이 그 사람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.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런데 삶이 지금 힘드신 분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양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리고 내 속에 지금은 좀 덜 힘든데 힘들지 않는데 그런 분이라면 나중에 혹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에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는 양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예수님은 힘든 자에게 어떻게 그러면 힘이 되어 주셨느냐? 그 첫째는 가까이 다가가 주신 거예요. 가까이 다가가 주시면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.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맹인을 가운데 놓고 봤을 때 맹인을 가운데 놓고 맹인하고 자꾸 가까이 안 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맹인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있어요. 그걸 비교하려고 적은 건 아닌데 스토리를 분석해 보면 그래요. 이 부류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? 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죄일까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. 그런 물론 의미도 있지만 깊이 생각하면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. 쟤 왜 저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. 뭐 나보다 좀 다른 저거 왜 그런 거 저거요? 왜 그런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. 나랑 쟤랑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하는 선을 긋는 작업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저 사람이 맹인이 돼가지고 저건 뭐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돼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묻고 싶은 것은 죄가 뭔지 궁금해서가 아니에요. 그 사람하고 나는 가까이 하기 싫다라고 하는 선을 긋는 거예요. 멀리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. 또 결정적으로 35절에 가면 그 사람은 내쫓아요. 이게 이 맹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. 내쫓고 싶은 거예요. 내쫓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반면에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옆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1절에도 보면 가다가 이 맹인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보다가 가다가 쑥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걸음을 멈추고 본 거예요.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. 이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. 여러분 가다가 아주 아름다운 꽃 오늘도 보니까 교인들 올라올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국화들 막 그걸 보면서 잠깐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. 뭐 만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. 이런 거예요, 이런 거. 그 거린을 볼 게 뭐가 있겠어요? 아름다운 향기가 나겠어요? 생김새가 예쁘겠어요? 입은 옷이 무슨 패셔너블 하겠어요? 볼 거는 사실 하나도 없어. 그냥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지. 1절에 말하고 3절에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아버지 죄도 아니라는 얘기를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활칵 다가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? 쟤는 누구 죄일까요?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을 느끼는가 반면에 예수님이 딱 말해요.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아버지 죄도 아니야.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과 자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.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 그 소경한테 가더니 침을 발라가지고 흙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눈뜨게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? 한번 집에 가서 눈 안질 생겼을 때 한번 해봐요. 아들아 일로 와라. 그래서 침에다가 패 뱉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눈에 보면 엄마 미쳤어요. 그럴 거 아니에요? 근데 이제 그거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아들아, 네가 맹인이 못 보니까 답답하지. 내가 너를 고쳐줄 걸 믿니? 예, 믿어요.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. 그리고 말로도 고쳐줄 수 있잖아요. 아멘. 그죠? 아니면 야,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. 그냥 침 이겨주지 않고 실로암 옆에 가서 씻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왜 굳이 침을 발라가지고 모양새로는 좀 사실 좀 안 좋아요.
기분 조금 언짢을 때 침을 뱉어서 흙을 더군다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르면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살에 자기의 살을 대는 거예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이 맹인이 피부와 피부를 닿는 스킨십을 언제 받아봤겠어요?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악수하는 게 하도 흔하니까 그러지, 만약에 나한테 한 5년 동안 누구도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자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런데 최영석 목사가 달려와서 아유 잘 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다 그러면 이 손을 씻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. 그런 것과 같은.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다른 사람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람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해석하는 걸 봤어요.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해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에게 피부와 피부, 손과 눈을 맞댑니다. 너와 내가 맞닿았다는 거예요. 다가가 주셨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가 고침받고 쫓겨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하나둘씩 그 주변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. 자 보세요. 맹인된 자기를 유심히 바라봐 주시고 이 죄가 이 사람 죄가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라 그러면서 심정적으로 가까워 주시더니 친히 손으로 그 눈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쫓겨나서 외로울 때 그곳에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.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유독 그 사람한테 그랬을까? 이유는 하나예요. 그 사람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그 사람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. 사실 이 맹인에게 지금 어려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자기가 앞을 못 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었을 거예요. 두 번째는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. 그러니 그런 맹인, 육체적으로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.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또 하나 있었어요.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맹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. 사람은요,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.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을 건드렸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가 가장 어려워요. 차라리 내가 가난한 건 내가 극복하는데 남이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. 제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. 고아원에 애들 이렇게 제가 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잖아요. 1년 이상을요. 이제 좀 친해지니까 중학교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고아라고 하는 것은 뭐 어째서 자기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자기가 고아가 돼서 그냥 그건 존재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정말 자기가 힘든 거는 학교에서나 쟤는 고아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이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이 소경한테 이 셋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겠어요? 돈이 없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진짜 힘든 것은 너는 뭔 죄가 있어서 너는 소경이 됐을 거야.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들었지 않겠어요? 주님이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맨 처음부터 무슨 뭐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냥 다가간 거예요. 아까도 말한 고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,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그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힘이었습니다. 그래서 만져주기도 하고 죄가 아니라고 위로도 해주고 가서 씻으라 그러기도 하고 쫓겨났을 때 그를 다시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. 이 사람이 맹인이 예수님의 이런 것을 보면서 느꼈어요. 정말 저분이 나를 마음으로 아껴주고 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. 어떻게 본문을 보면 아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침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에요. 민간요법도 그런 민간요법이 없어.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맹인 보러 가라 그랬을 때 이 맹인이 가요. 가게 된 것을 보면 이 사람도 바보는 아니잖아요.
그 말에 순종하고 가는 것은 그 전에 자기를 바라보고 너의 죄가 아니다. 네 아버지 어머니 죄도 아니야.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해. 라는 말에 이 사람이 세상 말로 뿅 간 거예요. 근데 이런 분이라면 내 맨손으로 땅을 팔아도 내가 땅을 팔 거고, 내가 지금 모양새가 뭐 침으로 이겨가지고 이거 방법이 희한해도 그분이 하라 그러면 나는 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팍 들었다는 거예요. 예수님한테 그걸 뭘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리고 그가 쫓겨나서 앉아서 외롭게 있을 때 주님 가셔가지고 이번엔 눈이 떴으니까 가서 그러잖아요. 네가 나를 믿느냐?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믿냐? 그럴 때 이 사람이 위아래를 훑어보고 검사해보고 나중에 믿겠다고 이러지 않았어요.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딱 그분이거든.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단방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? 예수님이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던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. 누구시죠? 그러니까 그분이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야. 그러니까 그 앞에 막 절을 하면서 내가 믿지요.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? 그런 거 아닙니까? 이렇게 그가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믿느냐 할 때 금방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통해서 그분이 자기에게 다가와 준 것에 대해서 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. 그 할머니 보러 우리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. 물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나중에 언젠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도와주러 갈 때는 그냥 도와주기만 한 거예요.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물 끌어다주고 전기 끌어다주고 그런 거예요. 자기가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없어지니까 아는 사람도 모른 척하고 혹시 자기한테 손 벌릴까 봐 전부 등 돌리는데 교회에서 자기를 찾아와 줬다는 거예요. 이 맹인이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. 만약에 맹인이 그런 걸 못 느꼈다 그러면 그렇게 바르라 그럴 때 가서 하라 그럴 때 가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믿느냐 그럴 때 내가 왜 당신을 믿느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데 저분은 정말 내게 다가오시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것을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이것은 내가 주님 당신을 위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.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힘든 자의 힘이 되시냐면 힘들게 하는 근원적인 것을 치유해 주면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. 이 맹인은 여기에 기록하는 게 아니지만 그 정서를 쭉 보면 자기가 가장 힘든 이유가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나는 힘들다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. 눈만 뜨면 나는 세상에 힘들 게 하나도 없을 건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. 근데 눈뜬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기 맹인 안 계시죠? 눈뜬 우리끼리 얘기예요. 우리끼리 얘기인데 어디 눈 뜨니까 힘든 게 없던가요?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눈만 뜨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. 너의 본질적인 것이 자유함을 누리지 않으면 너는 눈을 뜬 다음에도 다시 힘들어질 거라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. 눈 뜬 다음에 쫓겨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가기도 했지만 그 가서 쫓겨갔으니 너 안타깝구나. 이제는 다가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때는 뭘 얘기를 하셨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왜 주님께서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주님은 이 사람을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을 없애주시고 고쳐주셔서 이 사람에게 영원한 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. 네가 비록 눈을 떴어도 너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너는 언젠가 또다시 너를 힘들게 하는 것에 짓누르게 될 것이다. 그거를 해결하러 내가 왔는데 그것이 내가 빛으로 온 것인데 그 빛을 봐야 네가 진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.
그래서 그에게 가서 그 근본적인 것을 물어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, 제가 믿겠습니다. 만약 이 사람이 아니 눈 뜨면 됐죠, 뭐 아니 됐어요, 딴 건 나 안 믿을래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눈을 뜨고 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또 영적인 반항을 일으키고, 그래서 주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고, 그리고 네가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시고, 지금 스스로 예수를 안 보고도 나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오히려 죄가 있는 자라고 주님은 지적하셨던 것입니다.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 얼른 생각에는 내가 지금 돈벌이가 잘 안 되고 사는 집이 변변치 못하고 집안 배경이 좀 안 좋고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몸이 약하니까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.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오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. 주님이 힘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. 마치 손자 손녀를 보는 그 할머니가, 저기 할머니들 보면, 여기도 할머니들 계시지만 뭐 여기 듣는 거 힘들고 그래도요, 자기 손자 무겁다고 내던지는 할머니 내가 본 적이 없어. 하고 나서 기부스하러 병원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는 그런 겁니다. 주님이 내게 힘이 되면 이 삶의 무게가 힘들고 무겁더라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예수님은 힘든 자의 힘이 되십니다. 그분은 맨 처음에 그 힘든 자 곁에 가까이 가심으로 힘이 되어 주셨고, 두 번째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을 근원적인 것을 고치고 치유하면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. 그 예수님은 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.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느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.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활기찬 얼굴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